제가 아주 특송을 잘 준비해 복도에서 반주 없이 연습할 때 저거 반주 안 맞춰도 될까 그랬는데 가면서 잘 맞춰가서 그죠? 우리 남편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남편들 이름을 이렇게 좀 써서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적다가 못 적었습니다. 받아쓰기를 못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래.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흔히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룻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좀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죠.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도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기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자기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그곳에서 10년 살았는데 결론은 남자는 다 죽고 여자 셋만 남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일까요? 아마 나오미의 10년 가운데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반기면서 나오미라는 이름, 원래 이름은 히락이라는 이름인데 나오미를 반겨 맞으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말하라고. 나를 내가 슬픔이다 이런 뜻으로 부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에게 뭔가 소원하면 그 왕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떤 분이 굉장히 성숙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 돈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청구서가 되게 많은 거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내 마음이 열려져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성경에는 이 세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1장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절망합니다. 1장의 주제는요, 절망이죠. 그죠?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상황. 절망이라고 하는데 그 절망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독한 자기 사랑이 때문이라는 거죠.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뭘 못하냐면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경험이 중요하고 또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끼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의 편집도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도 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에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죠. 뭐라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와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그 중간지대에 이 룻기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판단이 너무 정확한 거야. 내가 결정한 게 맞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게 전부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사시대를 지난 룻기를 경험하는 그런 그 시대에 깔려있던 사회의 풍조였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 갔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세 남자가 다 죽는 동안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거죠. 삶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삶의 흉년이 들면서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죠. 그리고 그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오미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요?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연다 하는 말을 잘 이제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픈하는 마음 이런 거죠.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둘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런 논쟁. 아이들 둘이 막 논쟁을 하면서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봤어? 네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 엄마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죠. 우리 엄마를 난 철저하게 믿는데 우리 엄마는 거짓말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진실만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 난 믿어.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예, 오늘도 우리 동기들 회의 가서 동기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유 원 목사님 뭐 김 목사님 이러다가요, 우리끼리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뭐라 그래요? 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만났어요. 45년 전에 만나서 그때 철없던 때, 예, 정말 머리 장발로 기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철없이 놀 때 그때 이름 부르고 야 너 그러고 살았던 그런 그 시간, 그래서 어느 때 만나도 서로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때로는 좀 욕을 해도 그게 서로의 통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게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굉장히 제가 아주 파격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죠?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직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잘 입고 와야죠. 그게 정상인데요. 제가 그걸 자꾸 이렇게 흐트러 놓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다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화되어져서 내용이 잃어버려져. 내용이 살아나면, 내가 내용이 분명해지면 내가 하지 말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당연히 화장 이쁘게 하고요. 머리 단정하게 빗고요.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얘기했어요. 제목을 얘기할 때 입맞춤과 붙조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입맞춤이 뭘까? 입맞춤은요, 그냥 말 그대로 입맞춤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그거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입맞춤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모압 땅에서 살아. 모압 여인이잖아. 아직 젊은데 우리나라에는 돌아가면 그 과부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야. 거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어.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은 더 천시받을 수 없어.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여기 남는 게 좋아. 이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배려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시대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던 적이 있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어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쳐주다가 지체하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부르러 왔던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야이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래도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관점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인간적인 상식을 넘어가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가자, 너희 집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뭘 듣느냐 하면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고요, 내 상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내가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 그걸 입맞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정말 순종하나요?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제가 처음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나왔을 때 찬양 부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사는 너무 좋은데요, 부담스럽게 짝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찬양 나왔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를 보내실 때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는 못 갑니다. 예? 제가 정말 내가 살던 환경,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 가서 사는데 그것도 힘드는데 더 산골짜기는 곤란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은 잘 불러요. 입맞춤이죠. 오르바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따라갈 마음이 없었어요. 내 현실적인 판단, 내 현실적인 계산, 내가 내 고향에서 사는 게 더 좋지, 남편도 없는데, 내가 대를 이을 그런 남자도 없는데 내가 거기 왜 돌아가?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입맞춤하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입맞춤의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적당히 마음을 여는 척하고, 적당히 마음을 여는 척하고 내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입맞춤 하듯이 우리의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룻에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 두 관계, 나오미와 오르바의 관계와 나오미와 룻의 관계, 룻이 적어도 어머니로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믿어져서, 진짜 나의 하나님인 것이 내가 확인되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길,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놓칠까 봐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치면 나는 내 인생 끝나, 이렇게 생각하고 붙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입맞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조춤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입맞춤하고 돌아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믿음이 아닌 길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집에서 10년 동안이나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아. 찬송할 줄도 알아. 주기도문 할 줄도 알아. 사도신경을 고백할 줄도 알아. 그런데 믿음의 걸음은 뒤로 돌아가고, 입맞춤은 내가 나한테도 속고 다른 사람에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붙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한국 정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믿음에 관한 얘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잖아요. 적어도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 만큼 오픈되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미뤄보면 그냥 나를 괴롭게만 하면 두려워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소원을 막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뜻이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질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이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그것을 보면서 룻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오미와 마라라는 이름,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이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20분 전에 한 것도 잊어버려 주셔서.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요, 슬픔, 좌절, 절망 이런 뜻입니다. 자, 나오미의 지금 상태는 뭐예요? 마라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모압을 떠났어요. 모압을 향해서 떠났어요. 다 정리하고 떠났어요. 살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는데 다 객지에서 객사하고 돌아오게 돼요. 비참해져서 오늘 내가 돌아오면 어디에 머물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다가 원하지 않는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현실은요, 말.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마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나오미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마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쁨의 백성으로, 희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주는 약속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슬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뭐예요? 너 나오미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마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좌절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절망 속에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작년에 통계를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 사인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채 넘지 않아요. 되게 많이 돌아가신 것 같죠? 10,000명이 안 넘어요. 그런데요, 작년 한 해에 자살한 사람들이 13,000명이에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작년 한 해 자살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25,000명 정도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그 자살이 미수에 그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80% 이상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제가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닫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져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열려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